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다 합니까?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 가능한지 참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한 사도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뭐 했다 합니까? 금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가능했을까? 또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데 왜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이분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돌았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전이가 됩니다. 카피가 돼요. 능력 전이. 능력은 전이 되어져. 사모하면 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분은 무한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은사자나 어떤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능력은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서 어떤 사람은 치료를 잘합니다. 치료도 어제 얘기했지만은 정신과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과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적 치유, 마음을 치료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뼈 이런 거 잘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 존재해요. 그래서 육체 치유도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걸 이제 우리 세계는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다 그래요. 그 사람의 기름 부음. 강단 사역을 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으면 좋지만은 특별히 받으면 좋은 은사가 뭐냐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입혀지면 설교할 때 참 좋죠.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청중들과 이렇게 원고도 안 보고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임과 함께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왜 이렇게 은사가 임하게 됐느냐? 이게 악한 영이 아니고 성령이라면 전이가 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모함, 그리고 그의 가정이나 삶의 자리 안에 영적인 시달림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도 또 지속적으로도 그 은사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허락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하다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급해주는 힘이 없이 아웃풋, 뽑아내서기 때문에. 마치 후동지에 겨우내 물을 이렇게 저축해 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봄철에 쓰는 게 있고, 근데 저축은 안 해놓고 계속 쓰기만 하면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물이 바닥이 나버리지요. 그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에게 이분의 상황에 필요한 은사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가정이나 그의 주변에 영적인 시달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갈급하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도 잡자 심정에 예수님이 귀신 잘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긍휼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셨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하였다? 금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은 왜 금했겠어요? 요한은 왜 금했겠어요?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전매 특허, 예수님의 이름을 왜 사용하는 특허겠죠. 교촌치킨하고 똑같은 맛을 냅니다. 근데 교촌치킨 상표가 아니에요. 똑같은 맛을 내요. 근데 옆에다가 교촌 말고 교천치킨 이렇게 해놨습니다. 짝퉁 있잖아요. 이분은 요한 생각에는 짝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하므로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하는 요한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얘기들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말 자가 없다,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적을 만드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누가 잡느냐?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잡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잡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꽉 잡습니다.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기는 하지만은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혼혈족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청나라에 막 끌려가는 여자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끌려갔다가 공출된 여자분들이 고향이라고 막 도망쳐서 돌아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마자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나라에 가서 외간 남자한테 몸을 더럽힌, 죄송하면 년 이러면서 환양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 한자적에서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을 못 지켜줘서 조선의 여인들이 이응말의 타행에 끌려가서 성적유린을 당했다 합시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조선의 분위기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혼혈이 됐거든요. 아시리아의 침공 때 이후로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민족이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가지고 신앙의 전통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길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 빨리 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민족적인 편견이 없으시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으로 밟지도 않고 간다고 삥 둘러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빠른 길로 가지 뭐 그래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마! 유대인은 우리 땅 밟지 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뭐 돌아가지 뭐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삥 돌아가는 길을 가세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걸 다 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아들,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혈기가 많고 우리 같은 사람이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다. 그 요한의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오늘도 지금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따르기에는 뭔가 주저하는 게 있든지 뭐래서 안 따르고 있는 그 사람 보고서 요한이 금하했다. 주님은 뭐 했다고요?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자는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고,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캐릭터,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은 아마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있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맞지. 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주하고 축사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안 돼! 이렇게 해주길 참 잘했어요. 도장 확 찍어주길 바랬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원래 성격하고는 우리의 아들이고, 사마리아 성에 불 내릴까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도 체인이가 그렇죠. 예수님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대하고, 그런 반대를 받을 때 그 반대 속에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거절 감정이 생겨요. 거절 감정이 생겼는데 이것이 안에 채여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사도 요한이 사람을 대하는 성향이고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과는, 기질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반대 성향의 말씀을 요한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훌륭한 점은 이 말씀을 잡았어요.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또 구전되어 오는 교회 역사 안에 요한의 나중 성품을 보면 그분은 온화하고,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능히 모든 사람을 품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모든 사도가 다 은사를 행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거 많이 행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행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기적을 한 번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사랑, 증거한 사랑, 그 사랑의 말씀, 요한사도가 말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몸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래 기대가지고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인격이 실려 있고 지나온 삶의 깊이가 실려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심령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기차 화통을 쌀먹은 사람이 불을 내려가지고 절 다 태워주겠네 이런 사람이야. 그 말 하지마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하려거든 예수님 우리 따르고 안 하려거든 좀 차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사도처럼 이걸 멘토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멘토링.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의 성품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멘토링을 마음으로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저는 참 큰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그분은 생전에 저를 모르세요. 그냥 지나가면 인사하면 그냥 지나가는 어느 목사님인가 보다 이런 정도시요. 편지를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도 숫기가 별로 없어서 참 훌륭한 분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 식은대고 이렇게 좀 엉겨붙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멀찍이서 그분의 철야 예배를 4년을 꼬박 참석을 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오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가 되려 하거든 성경을 백독을 해야지. 성경 백독도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되냐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 잡았습니다. 그 말 잡고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 앉아서 신학교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고 그리고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을 정했어요. 50장 쭉 읽어야 합니다. 그걸 정독을 해서 읽으면요 한 2시간씩 걸려요. 쭉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문을 하나 A4 용지 기도문을 하나 해놓고 선교사님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쭉 이름 적어놓고 전도한 사람들 명단 다 적어놓고서는 이제 그거 놓고 도서관에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안 했어요. 조용조용히 아무도 못 듣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톤입니다. 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하고 회복이 하는 그런 정도. 옆 사람도 몰라요. 내기야만 너무 말 안 하면 이게 묵상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정독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그렇게 기도문을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 쭉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대학 3학년 2학기 때부터 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 잡고서 목사가 되려 하거든 성경을 몇 도 가라고요? 100도 가라 해가지고 100독은 못했어요. 100독은 못했는데 한 50독쯤 했습니다. 근데 50독 하고서 40독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막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떠는 게 보여요. 글자가 움직이는 거 막 보이고. 그 해석이 막 떠오르니까 이렇게 너무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달려가서 내 해석이 맞는가 싶어서 책을 한권 사서 읽고, 또 그때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누가 추천을 해줘서 그 책을 사서 이렇게 정독을 하는 거예요. 영성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어쨌든 그 말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준사들부터 목회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교육준사 1년 차에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전임 준사나 전방 준사님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교육준사님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또 몸이 아프다고 기도원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교육준사 1년 차에 3개월 전사가 났더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낮 예배를 다 해야 되는. 뭐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설교를 들어놓은 3년 설교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설교 들어놓은 거를 막 이렇게 정리도 하고 짜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들은 혼자 막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막 해 나가는데, 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면 어떻게 설교할지가 머리에 확 떠올라요. 확 떠오르면서 원주의 안에서 누가 나오냐? 김덕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덕신이 툭 튀어나와요. 참 신기하다. 그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제게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품을 사도 요한이 한마디 말을 잡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평생의 사명, 평생에 잡은 자기의 성품과 싸우면서 붙잡은 말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적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구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들까지라도 뛰어넘는 사랑의 사람, 그게 요한 사도의 성품이고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말씀 하나. 여러분, 멘토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 붙잡은 게 요한 사도의 평생의 성품을 형성해 나갑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 김덕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그 말씀 하나, 여러 가지 말씀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목사 되려면 성경 백독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 딱 잡아놓은 게요. 그거 평생 지고 가는 제 자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세요.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영재주의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굉장히 단호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넓게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내 성격은 그러니까 나 안 그래!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 붙잡으십시오. 하나 붙잡으십시오. 부족한 종이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에 대박이 납니다. 아니, 난 그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걸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되지만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오남선 고사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죠. 집사님의 성향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면 작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라고. 말 잘하시잖아요. 예수님한테 할 말 다 한다고 생각하고 막 무슨 얘기는 다 하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게 뚫고 나가줘야 돼요. 받은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집사님 안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고. 이게 팡 터져 나올 때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멘토링이에요. 뭐라고요? 멘토링이라고요. 한차자 권사님 이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성품에 관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나는 안 돼! 이래 잡으면 목사님 또 내한테 잔소리한다 이래 잡으면 그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잡으면요. 사도 요한처럼 평생에 그의 좌우명이 돼서 그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어지는데 그 천성기도원에 서울에서 은혜 많이 받고 장우성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서 인사드려 천성기도원에 이렇게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은혜 많이 받았다 생각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속마음을 읽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냥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원장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이러시더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그리고 지나가버려요. 설명을 해줘야지.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뭐 내가 받은 성령이 또 뭔지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아무 설명 안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그러시더라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영성에 관한 책들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목사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셔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돌 때, 그리고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할 때, 우리 몸 안에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몸 안에는 호전성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왜 호전성이 발동하느냐? 싸워야 될 때니까. 뭐 할 때니까요? 싸워야 될 때. 누구하고? 어느 속에 있는 거요? 내 속에 있는 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니까 막 기도하면은 정신없이 막 레시마카이마파 마라카카카이사 이러면 막 불이 막 돌고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데 그런 싸워야 될 때라서 우리 몸속에 그때 피 속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는 흥분 호르몬. 권투선수가 막 싸우는 동에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흥분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본인의 전투력보다 2배의 힘을 쓰는데 문제는 이 전투적인 호르몬이 싸우는 거 아프지도 않게 해주고 마취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희열을 느끼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호전성이 이게 피 속에 남아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축사 사역을 하고 능력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서 주여! 주여! 이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몸속에 뭐가 많다? 아드레날린이 많습니다. 그래가 귀신 쫓아낼 땐 잘 쫓아내서 고맙긴 한데 그 다음에 일상의 대화 때도 호전성이 많아서 질서가 그것도 못하고 과음을 막 치대고 머락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안 나와.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그치요? 쓸 때는 뽑아서 쓰고 난 뒤에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꽂혀 있어야 될 칼집이 피 속에 뭐가 남아가지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그게 있어서 그게 영적 성향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혈기충천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과정에 굳어버린 사람들이.
영성책을 읽다 보니까 원장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이 말이 능력 받았다고 좋아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너 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영성책 읽고 그 원장님 말씀을 마음에 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불같은 성령을 추구하는 흐름에서 캐릭터를 바꾸는, 영성의 캐릭터를 부드러운 성령님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바꾸어 생수 같은 성령님을 추구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추구하면서 제가 이만큼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뭔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아직도 강한 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요, 일상의 삶에서 최대한 부드러워지려고 애를 써요. 제 캐릭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원래 캐릭터는 순디순디하는 캐릭터 맞죠? 근데 제 캐릭터가 좀 맞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갈 때의 캐릭터는 불이었어요. 근데 생수 같은 성령님을 추구하면서부터는 주님의 긍휼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게 되더라고요. 불은 주로 사단의 집을 부수고 원수와 영적 대결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같은 성령님이 생수처럼 역사할 때 그래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만져요. 예,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더 깊어지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나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인 거예요. 저도 한마디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왔던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씁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 한마디를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성령의 음성이라면 분별해 보시고 그것을 붙들고 가세요. 특별히 뭘 해라 이런 건 사명에 관한 얘기지만은 내 성품이나 내 기질에 관한 그런 걸 말씀하셨다면은 그 붙들고 가면요, 우리를 평생의 성화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깊어지는 은총의 역사로 끌어 인도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주는 이끌어주는 말씀, 멘토링 해준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평생에 사람을 대하는 좌우명을 요한에게 심어준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를 능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